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하신다든지 핸드폰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이 하듯이 말씀이나 뭐 그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나 상황들 같은 거를 함께 또 나누는, 그렇게 좀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그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새해 인사를 이렇게 돌리다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참 이렇게 믿는다는 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중에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렵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동안 또 안 다니다가 자기 이제 회사 사장님이 자기를 끌고 와서 지금 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려울까? 저 같은 경우는 쉬워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쉽게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은 한없이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상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지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믿으면 그 다음이 다 믿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창조자이신 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의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전혀 의심 없이 믿게 된 그때에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운명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극적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배운 것도 많고, 또 신분적으로도 로마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그 집안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젊은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 교사로서 대제사장의 그런 명령도, 직분도 위임받아서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앞장서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큰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게 다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되거나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멸망의 사람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과 운명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우리를 가장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게 되면 점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워낙 노래를 좋아하지만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차를 타고 다니면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막 크게 부르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가면 애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도 옆에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싶으면 막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찬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질거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성가대에 많이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일들을 잘 또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다음에 자기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사로잡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은 희생하는 사랑, 내가 죽는 사랑,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조금씩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말씀도 있듯이, 옛 격언도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내 태도가 변화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냐면 내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내가 그 육신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뭡니까? 계급이나 계층이나 남녀나 그런 성별이나 부유한 정도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올라왔던 목수 출신의 제대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젊은 나이에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온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했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진리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대할 때 딱 두 가지로 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아직 여전히 멸망에 속한 옛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뭐가 변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딱 나눠지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사람들과 아직 가족이 아닌 사람들,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실 때 저희도 그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 되겠죠. 또 아직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냥 새롭게 되면 끝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외교관, 외교 사절단 같은 그런 외교 사신이 되게 하셨다. 사신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 친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신의 직분을 주셨다. 그 사신의 직분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하나님과 믿지 않은 멸망의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죠.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 우리가 한 해를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직분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자신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할 때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구별하여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끝내고 뒤돌아볼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